자, 우리는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숙면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내 가족이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먼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건강 검진을 위해서 혹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더 큰 병원에 가보세요. 혹은 또 어떤 검사를 해서 이런 병이 생겼네요. 그러면은 다리가 떨리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작은 오해가 균열을 일으키고 또 자녀의 문제로 그동안 누리던 가정의 평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봤을 때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고 그러나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 때문에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나누고 평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자리에서는 눈물로 무너지는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 의지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돈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엇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그동안 굳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돈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건강도 약해지고 내가 사는 세상도 흔들립니다. 피난처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절대로 눈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를 비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흔들릴 때가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환난 속에서도 피난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소란한 세상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고 내 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한 현실, 흔들리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말고 그 현실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붙든 손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영혼이 떨린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 무거운 짐이 나를 계속 억누르고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친 삶, 조금만 누군가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은 첫 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이 오느냐, 고난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어디로 달려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다. 피난처로 말 자체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숨을 곳이 있다, 그런 뜻이죠. 힘이라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붙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허세를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산이죠. 땅입니다. 우리 서울 주변에는 산이 많아서 조금만 눈을 둘러보면 산들이 다 보여요. 그 산에 저도 서울 주변에 있는 산들 다 올라가 봤지만은 그 산에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하철이 가까워서. 그러나 그 산에 50년 전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100년 전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올라가고, 그 산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100년 전에도 여기에 사람이 살았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사람이 가장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땅과 산인데, 이 땅과 산도 흔들린다. 이거는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들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질서, 내가 믿었던 기반, 내가 익숙하게 여기던 삶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의 그 흑사병, 페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이 흑사병, 그 중세시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하면은, 이 흑사병, 이 옛날에 의술도 발달되지 않아서 금방 처리가 되지 않고 100년, 200년 동안 이게 각종 전염병을 유발시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527년 8월 독일 비텐부르크라고 하는 곳에도 신종 전염병이 창궐 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곳에 옮겨 가고 사람들은 피난을 갔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도시에 남아서 병든 사람들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루터는 전염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다룬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쳐도 되는가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말씀에 기초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시를 쓰고 찬송가도 작곡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 안에는 분명히 병이 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들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46편을 읽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큰 도움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을 썼습니다.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분들이나 또 우리의 삶에서 세월이 흐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그때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가장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결과 암이네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 즉시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생활 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한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도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것이 믿음이에요. 사순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늘 말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자리나 경험을 더 깊이 신뢰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은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피난처로 삼았는가라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피난처다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세상의 소음에 잠겨버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 위로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 샬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쳤는데 4절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소란스러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하나님의 성에는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평화로운 것 같아. 걱정이 없었어 라고 말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한. 세상은 시끄러워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많은 그 공동체와 다른 이유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란과 전쟁이 중동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하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3월 7일 외신에 보니까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성 요셉 타바리스 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공습할 때 수단 출신 난민 리디나 무함마드는 새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밤길을 몇 시간 걸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는데 레바논에 있는 공식 대표소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녀 가족 외에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한 140여 명이 몸을 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피난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안전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가운데는 생명이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생명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을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나 성도에게서도 생명이 흘러야 돼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그들을 품에 품을 수 있는 교회나 우리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이 기껏해야 한 15년, 그 정도 15년, 20년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다. 자기가 법을 전공한 분인데 자기가 이리저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다는 거지. 그건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다. 부모, 형제, 자식 아무에게서 도움이 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집을 주고 한 달에 그 모든 혜택이 다 계산하면 한 3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직장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뭔가라도 하나 걸리면은 확 줄어서 20만 원, 3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리한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이 음연이 있는데 사업이 좀 망해버렸어요. 아들이 예전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 와도 너는 아버지가 없다고 이야기해라. 몇십 년 전에 이혼해서 어디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둘이 그렇게 말을 맞췄대.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혜택을 받고 삽니다. 임대 아파트도 살고 혜택을 받으면서. 근데 이런 사회복지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일들을 200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 양로원, 고아원 이거 다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역사가 오래된 고아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시작하고
그 고아원이 발달해서 대학까지 된 곳도 여러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한 그 시작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교인들 중에도 그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복지라는 것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실제로 그 유럽이 이제 사회복지가 제일 발달했다고,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유럽의 그 사회복지를 누가 했느냐? 예. 기독교 사회주의죠. 기독교 사회주의. 그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당이고, 독일도 그 기사당인가? 기독교 사회주의다. 그 기독교 사회주의가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정책에 굉장히 많은 부분, 누구는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젠가 말씀드렸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세이비어 교회. 70년 동안 그 교회에서 행했던 알코올 중독자 모임, 미혼모 돌봄 모임, 뭐 이런, 또 이제 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워싱턴이니까 정치인들이 드나들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책에 입안한 거죠. 입안.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죠. 흐르는 곳이. 예. 물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이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 그러면은 샬롬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일어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 있으면은 그 가정에 어떤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버티는 힘이 생겨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완벽하다, 재정이 튼튼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눈물이 터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은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세상이 평온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의 형편과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바빠지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너무 바빠서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어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주님의 샬롬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없는 종교적인 의식 생활만 반복하고 있어요. 사순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소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소리를 걷어내고 내 안에 주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평안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난처는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나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계산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파괴적인지,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나아가 인간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시끄러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우리의 삶에까지 들어와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다른 곳에 흩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이 있고, 아마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 다 진동을 해놨겠지만은 그 우웅 하고 울리면 무슨 일인가 볼 겁니다. 뉴스에 속보가 뜨면 반드시 보고 궁금해서 클릭하고, 또 어떤 영상 하나가 뜨면은 이게 뭔가 마음을 훔쳐요. 결국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살고 현대 문명 기기를 이용해서 많이 듣고 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보고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상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식이 폭등하고 주식이 또 내려가고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금값이 오르고 분주해집니다. 있는 돈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저 친구들과 가끔 만나지만 그 만나면은 뭐 늘 만나는 사람이 저는 좀 그런 거 없을 수 있겠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은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해요. 지난번에 말했던 걸 또 말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 또 말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요. 말하지 않으면은 얘들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네. 또 그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기가 취급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말하려고 남이 말하는 것도 막 세칙에서 들어와요.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때에 맞춰 멈추는 것은 뒤에 처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다른 소리를 다 끄고 집중해야 돼. 기도할 때는 아유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래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써야 돼.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조급함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모든 것을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답을 오늘 다 얻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과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인가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 지나지 않다는 거지. 네 인생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시편 46편은 흔들림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라,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은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또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이런 시대 속에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사순절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피난처가 무엇인가 살피고 참된 피난처인 하나님을 다시 찾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절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흔들립니다. 내일은 더 흔들릴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는 세상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면은 세상은 더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조급함을 내기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걸로 끝납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또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이 막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도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건가? 아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한 감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는 고백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